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시죠?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장르가 무슨 장르일까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시는 시로 읽어야 이해가 빠르고 법은 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시에서 역사를 찾으면 그게 나옵니까? 역사에서 시를 찾으면 안 나오잖아요. 장르를 알아야 된대. 제가 왜 이 장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3절 12절 이하의 장르가 매우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장르냐면 코미디 장르예요. 코미디 장르. 두 번째 사사 에옷을 소개하는데 사사기 저자가 이 코미디 장르를 사용해서 에옷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장르이니까 이걸 깊이 파보면 우리 마음에 그냥 웃음이 나오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이 많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글론이라는 이름 뜻이 재밌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족속들을 쉔족이라 그러거든요. 쉔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에글론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둥글둥글하다 이거예요. 날씬하단 말에 반대예요. 안 나와야 할 때가 막 부흥돼가지고 둥글둥글한 거예요. 소리내서 웃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뚱뚱한 사람이라는.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뚱뚱한 사람, 비둔한 사람, 그것을. 이 에글론을 뚱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를 강성하게 했다니까. 그런데 에글론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의시됩니다. 근데 결국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칼에 의하여 죽습니다. 더 문제는 에글론이 막 힘이 있어서 잘 먹고 부자로 사는 것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래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스타르를 쫓아가고 그모스 신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흉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 에글론이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18해 동안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뺏겼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온니엘을 볼 때는 8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에웃을 볼 때는 18해 이게 이것도 굉장한 유비가 있습니다.
죄악이 반복되거나 죄악의 강도가 깊어지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13, 14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르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죄악이 반복되고 죄악이 깊어지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중요한 삶의 부분을 놓치고 뺏기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15절에 가면 다행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요즘 사사기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요.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의 사사만 제대로 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한다. 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왜? 또 계속해서 반복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온전한 100점짜리 회개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품으로 나오는 모양새만 취해도, 기도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가슴 뛰게 해요. 이것이 가슴 뛰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구원자가 또 매우 재밌어요.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하나도 안 재밌죠?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재밌어요. 베냐민이란 말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사람인데 지금 부름받은 에웃은 뭐라고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오른손은 축복의 손, 왼손은 저주의 손이라 그래서 이 왼손을 쓰지 않아요. 항상 오른편에서 공의가 나오고 축복이 나왔거든.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왼손잡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원문 한번 보겠어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게 왼손잡이라는 원어거든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웃어야 돼요. 베냐민, 오른손의 사람의 족속인데 오른손이 없고 왼손만 있는 불구자. 이게 코미디 장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위 말하는 불구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이 16절 이하에 보면 에웃이 그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같이 갑니다. 이제 조공을 바쳐야죠. 망한 나라니까. 그래 가서 공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에웃이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폐하, 제가 엊그제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욕심쟁이,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요. 살찌면 막 더 배고파요. 이 에웃이 뭔가를 더 뇌물을 가져온 줄 알고 자기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두 사람이 독대를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여기도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에글론이 둘이 딱 있는데 칼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있어야 이거 얼른 빼갖고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이것도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칼을 탁 찔렀는데 그 칼이 등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건 그 나온 칼 끝에 얼마나 에글론이 살이 쪄서 지방이 많은지 기름이 엉겨붙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기름이 엉겨. 에웃이 유유자적하게 문을 탁 잠그고, 안내문을 잠그고 유유자적하게 걸어서 나갑니다.
근데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지금 주무시나? 조용하니까 왕이 주무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그들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뭐냐면 용변을 보고 있다. 여기 서늘한 곳이니까 틀림없이 용변을 보고 계시나 봐. 여러분 일을 보려면 옷을 내리면 발이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발을 가리운단 말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열쇠를 가지고 가고 따보니까 이미 에글론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유비잖아요. 이것도 26절에 보면 이 틈에 에웃은 돌 뜨는 곳, 이것도 또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돌 뜨는 곳이라면 모압의 전쟁신이 금오스거든요. 이 금오스 신을 만드는 곳이 돌 뜨는 곳이야. 거기를 이 오른손 불구고 왼손잡이인 이 에웃이 보무도당당하게 에글론 왕을 죽이고 금오스가 지금 에글론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글론을 죽이고 보무도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앞에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 거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28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가서 싸우니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몇 명? 10,000명을 죽였어요. 30절로 가면 더 통쾌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뭐 했다고요? 굴복해서 더 이상은 공격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 땅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할렐루야. 네. 80년.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왜 코미디 장르라고 했는지. 오늘 두 가지 질문이요. 왜 두 번째 사사 에옷을 코미디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하나는 이 코미디 장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되게 어떻습니까?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그때는 분위기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죠? 돈 꿔달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가서 안 꿔주면 죽여 이러지 않잖아요. 가서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이 코미디 장르를 한다는 건 뭔가 묵직한 얘기,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듣기 참 어려운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코미디 장르를 통해서 만문을 열고 웃는, 거기에다 탁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교훈, 어떤 묵직한 교훈을 주려고 그랬을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교훈. 가자, 심판. 심판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죠? 유장로님 그러면 심판받아요. 이 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쫓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다. 이 묵직한 얘기를 하려고 코미디 장르를 쓴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독식하여 비둔해진 사람 에글론 왕은 에웃의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해준다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8해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9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우리는 무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 생산을 해야 되고, 무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어요. 지구온난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파괴하니까 저 자연 속에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풍요와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버리는 이 세대, 창조 질서를 저버리는 시대, 사람들 앞에 양심도 신의도 저버리고 내 거 같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하는 이 시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냐? 이 코로나 통해서 깨우칠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면 삽니다. 얼른 회개하고.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은 회개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면 제가 회개 기도문을 잠깐 하나 써왔어요. 너희 욕심을 시작.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에 어두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났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양심도 신의도 버리며 이웃에게를 가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만들어주신 자연과 환경을 너무 파괴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울의 통렬한 외침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보다 바울 시대는 훨씬 더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네로 같은 정신병자들은 황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로마에 불난 것을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을 끓는 가마에 집어던지고 사자의 굴에 집어던지는 못된 짓을 해서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때 바울도 죽어요. 오늘도 아니,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해요? 왜 예수 복음을 그렇게 욕해? 자기들이 뭘 안다고? 자기들이 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 떠나고 창조질서 떠난 사람들의 마침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 쾌락밖에 없어. 결국 끝날 육신을 신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의 일밖에는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이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은 하늘나라에 있고,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고, 진정한 평안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끝끝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안위와 풍요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다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풍요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도리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고 버릴 것 좀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야 돼. 버릴 것 좀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유혹이 줄어들고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자. 포기할 걸 포기하자.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교훈 기억합시다. 두 번째, 오늘 이 코미디 장르를 통해서 이 사사 에웃 이야기를 가지고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면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써주시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써주시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았던 에글론 왕이 죽어요.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에웃이라는 한 사람은 구원자가 되어서 한 시대를 구원하고, 에웃이라는 한 사람은 한 민족을 살려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온니엘처럼 에웃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왜일까? 그의 이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통일,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통일, 연합. 뭐예요 이게? 에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통일된 거예요. 에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삶을 연합시킨 거예요. 이 셈족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으니까 에글론 왕과 에웃이 1대1 호롤단신으로 맞짱 뜨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겠어요? 이거 미친 짓이지, 죽을 짓이지. 그 당시 왕들은 다 무사들 아닙니까? 그 무사들 앞에 이 에글론 왕 앞에 세상에 오른손도 못 쓰는 왼손잡이가 가가지고 1대1 한다는 건 죽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불구자도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른팔의 불구자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이 나라를 평온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역사는 반복돼요. 그 남자다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쓰임받죠. 그 힘 있는 형님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힘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이잖아요.
여덟 중에 아들 중에 그 잘난 위에 사람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잖아요. 막내 다윗이잖아요. 기생나합이잖아요. 기생나합. 여러분, 앞에 나오는 4명의 사사들을 보면 이게 분명해요. 지난주 봤던 온니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함께 나온 잡족입니다. 잡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통 이스라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 오른손 불구자라니까. 다음 주 보려고 하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요. 아낫이 뭐냐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4번째 사사 오만순 권사님, 여자예요. 드보라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힘 있을 때가 아니고,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약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80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주의라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승리와 축복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에웃을 보십시오. 에웃 어떻습니까? 불구자였던 에웃.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배짱을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 오늘 우리에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났더니 막 그분도 이 가게를 하는 분인데 주변에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교회에서 뭐 감염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막 하고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아니 그냥 해본 소리요. 그리고 꼬리를 내리더라. 그리고 뒷동네 뭐 어느 병원에서 비가온 교회 방문 금지 뭐 써붙였다 뭐. 이분이 거기 가서도 사무장하고 한바탕 했대. 그랬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면 더 잘할 텐데 그러냐고. 그래, 목사님 저는 기 안 죽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배짱이지. 그제도 어디 가서 우리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요새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라고. 내가 거기 우연장이야. 하라고. 아니 기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사람도 뭐 거의 없던데. 했어. 그랬더니 요즘 식당에서 기도 오랜만에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걸 당당히 말할 수 없다고 무슨 소리.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배짱을 주셔서 당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웃이 당당하게 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예배당에도 못 오게 자꾸 만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 또 에봇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제 에글론 군대와 에봇이 싸우면 백전백패지 1대1로 맞짱 뜨는 거야. 뭐 그냥 칼 얼른 빼서 먼저.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만명을 처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지도력 주셔서 80년, 몇 년이라고요?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성상 80년의 평화가 가능합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또 범죄하고 혼났다가 깨닫고 조금 있으면 또 범죄하고. 근데 80년 에봇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무섭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싶어. 우상은 뭐 철저히 배격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뭐라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하늘 보고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중요한 말에 같이 합시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너희들의 육체까지도 책임져 주시리라. 먼저예요. 먼저 우리 먼저 하나님 편에 씁시다. 자꾸 내 육신의 안위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쭉정이 돼서 날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설 때 알곡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다시 우리 가정, 내 심령, 우리 교회 다시 부흥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써주심을 믿고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때문에 주눅들지 말자. 같이 합시다. 주눅들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더 크게 해요. 주눅들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내 형편과 처지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내가 이만큼 힘들면 이만한 믿음 가지고, 이만큼 힘들면 이만한 믿음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불구자 왼손잡이가 살찐 건강한 자를 이기고 조공을 바치는 자가 조공을 받는 자를 이기고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이기는 것 아닙니까? 장애가 있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대신 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너무 힘드십니까? 내일부터 있을 10월 전교훈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우리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헌신하라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회자 직분 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15장 19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샤우팅 하겠어요. 두 손을 확, 두 손을 좀 들어봐요. 두 손. 자, 여기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여기까지 두 번, 그리고 그 뒤에 두 번. 자, 크게 외쳐요. 외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더 크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에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거는 에웃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 에웃이 돼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전홍용 권사님만 내가 이러지, 이영준 장로님도 안 하고 저러고 앉아있대. 누가 에웃이 돼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에웃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 가정이? 우리 가정. 저는 지난주 이 찬양 부르면 계속 가슴이 뜨거워지다. 오늘 우리 그 찬양 할 건데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의 죽는 것을 소명으로 아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살기 위해 예수님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예수님 따르며 내 가진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는 에웃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부흥이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우리 찬송 오늘 같이 하면서